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난 한 주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 늘사랑교회를 향하신, 여러분 가정을 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강영우 박사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중학생 때 친구하고 놀다가 실명이 되었고요. 아버지는 일찌감치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또한 돌아가셨습니다. 누나는 동생들을 먹여 살리려고 미싱일을 하다가 과로사로 죽었습니다. 당시 이 강영우 박사님은요, 동생 둘과 함께 천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눈을 고치고 싶어서 조용기 목사님의 집회에 참여하여서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을 통하여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 맹인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서 맞다, 자신이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시고자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맹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유학 가서 박사가 되었고요, 백악관 정책 차관보까지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맹인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맹인으로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맹인으로 기도해도 고침받지 못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영우 박사님께서는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 박사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강 박사님의 고백 중에서는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때 자신의 눈을 뜨게 해 주셨더라면 자신은 소년 가장으로 끝났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처럼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은 한 주간 분명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이해해 주심과 하나님의 공감해 주시는 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오늘은 행복의 문을 여는 감사 열쇠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최소 3번의 안식일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강론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성공적 사역을 유대인들은 시기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베레아로 도피하게 되었고, 하지만 베레아에서도요, 유사한 유대인들의 저항으로 인하여 아덴으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에 있었는데 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에서 디모데가 와서 그 사역에 대하여 보고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갑작스레 저들을 두고 왔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돕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요, 간절히 보기 원한다, 간절히 보기 원한다 라는 말씀이 계속하여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싶다라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을 칭찬하며 더욱 많은 믿음에 힘쓰라 라는 이러한 도전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토록 유명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읽으셨지만 또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종말의 때에 기뻐할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되지만 기뻐하고, 종말의 때에 감사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메마르지만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감사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쇠약해져도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에 대한 걸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아름다운 것이라 말하라.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서 돋보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필요 없는 작은 것은 보지 말고 필요한 것만 보게 되니 감사하라. 나이가 들면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보청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필요 없는 말은 듣지 말고 필요한 말만 들으니 감사하라. 나이가 들어 걸음걸이가 부자유스럽고 지팡이를 사용해야 하는데 매사 조심하고 멀리 가지 않아야 하니 감사하라. 나이가 들어 머리가 휘어지게 되는데 이는 다른 사람이 멀리서도 나이 든 사람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니 감사하라. 나이가 들어 깜빡깜빡하게 되는데 지나온 세월 다 기억하지 말고 좋은 추억만 기억하게 되니 감사하라. 정말 아름다운 감사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쳐 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최장의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이 땅에 많은 상처가 남겨졌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폭파 직전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돌파구로 이 마스터케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감사의 대부분은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라고 시편 138편 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저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아멘. 진실로 그러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행하기에 힘썼으니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끊임없이 감사한다라는 것은요, 마치 샘이 막 솟아오르는 것처럼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견해로 흘려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중에 대표 기도자의 기도가 너무 길다라고 투정합니다. 찬양대에 어떤 박자나 음정 혹은 화음이 안 맞다고 투정합니다. 또 설교가 길다고 투정합니다. 왜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예배하지 아니하면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의 평가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허물 많은 이 죄인을, 죄 많은 이 죄인을 감히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러움과 한편으로는 기쁨과 한편으로는 이 감사함 속에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행복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늘 사랑교회 성도님들이야말로 벌써 감사의 열쇠를 사용하여 행복한 예배의 문을 열고 들어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상반절 말씀해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뭐라고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누구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감사를 드린다라는 말은요, 식사 전에 드리는 축복 기도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성만찬의 용어로도 사용되었는데요. 때문에 2세기에는 이 유카리스티아라는 이 말이 성만찬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통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요,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갖춰야 할 믿음의 덕목으로 감사를 제시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범사에라는 말씀은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코로나
코로나19가 창궐하는 가운데서라도 긴 장마와 계속되는 태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라는 의미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일어난다 할지라도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범사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감사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서까지도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 이게 그들의 40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었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 없었고 마실 것 없었고 아말렉이 갑자기 공격해오고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이 기적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과 함께 약속하셨던, 즉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의 입술은 불평이 나왔고 저들의 입술은 원망이 나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게 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 말씀,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저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형편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마스터키를 소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그것도 쉬지 아니하고 그것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억지로 감사하라 말하였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를 깨달을 때 온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영혼이 있는 감사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사도 바울이 제시한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사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그냥 목사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를 말씀을 통하여 똑바로 찾고 그 근거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닮고 싶은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입니다. 딸을 가진 성도라면 아마 요셉과 같은 사위를 얻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시련이 있었다라는 것 아십니까? 형들에 의하여
애굽의 노예상에 의해 팔려갔습니다. 뭔가 그 순간에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풀리는 것 같았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고소로 성폭행범이 되어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인생은 흔히 말하는 풀리지 아니하는 인생입니다. 맞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풀리지 아니하는 요셉의 인생 정말 담고 싶으십니까? 풀리지 않는 인생을 소유한 요셉과 같은 사위를 정말 얻고 싶으십니까?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풀리지 아니하는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기에 우리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고 그와 같은 사위를 얻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시기하셨지만, 형님들은 나를 미워하여 애굽의 노예상에게 팔아 넘겼지만, 형님들은 그렇게 하였지만,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50장에서 이 일에 대하여 요셉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형편에 있을 때에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었다면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계속하여 문제가 일어나고 계속하여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라는 믿었던 요셉, 그는 바로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듯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셉처럼 모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여러분은 감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형편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확신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질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분들이십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야말로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으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를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선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아셨던
예수님께서도 또한 감사하셨는데요. 우리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과 잔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저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떡과 잔은요,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과 또한 그 피를 상징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잔인한 매질을 당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자신의 육신이 9가닥짜리 로마 채찍으로 찢겨지실 것을 아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을 아셨습니다. 이보다 더 극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보다 더 극한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상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셨습니다. 그간 무도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온 우주를 위한 가장 선한 일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감사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의 시대적 상황이 감사하지 못할 극한 상황임을 인정합니다.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나타나는 이 우울증으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때문에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양성이냐 음성이냐 정도가 아닙니다. 사회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참살 없는 감옥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자살률은 치솟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블루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92편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음이 좋으니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와 또한 모든 악기를 동원해가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가정에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새벽으로 감사하고 아침으로 감사하고 저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우울증은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자살하려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코로나 블루 시대는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마스터 키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마스터 키의 삶입니다. 감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평거리가 없어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들을 것이고 그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불평과 불만이 계속 쏟아지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불평과 불만의 조건들만 주십니다. 죽겠다 죽겠다 하면 죽을 일만 펼쳐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하면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할 때에 우리의 가정에서는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하며 또한 자녀들 간에 상호 간에 우애가 넘치는 그러한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과 입술로 이 한 주간 감사를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의 마스터키를 사용합시다. 이 감사의 마스터키를 사용함으로 이 놀라운 주의 은혜들이 우리의 피부로 와 닿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